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죄악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절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고 절대적인 선이신 그 하나님께 죄악이 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실까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함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불같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들, 그 불경건한 모습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죄악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악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로마 교회 안에다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가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을 받을 자가 될지, 이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우리는 늘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그 신비로운 그 신성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무시하거나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뭐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야, 자연환경 여길 둘러봐라. 이거 조금만 둘러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그 능력, 영원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경배를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외의 대상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경험도 많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런 지식들도 많아.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삶의 어떤 의미, 목적에 대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주 위험한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정말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 없어질 사람, 또 뭐 짐승들, 또 어떤 물건이 됐든 그런 싸구려 형상들, 이런 조각상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노를 어떻게 쏟아 부으시냐 봤더니 막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시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얻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얻게 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한번 두고 봐라. 직접 경험해 봐라. 내가 없는 삶,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없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가득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정욕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가봐. 나 상관 안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욕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선택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메시지 버전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물범벅이 된 돼지 우리의 삶이라고 이러한 삶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우리의 청소년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 좀 편하긴 한데, 그 청소년기에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이제 자신은 이미 벌써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요, 다 하려고 해요. 이런 건 이제 욕망,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커트를 했어요. 스탑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욕구가 강한 친구들은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되죠.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도 안 통해. 더 이상 얘기 안 해. 해서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자신의 욕구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요, 그 욕구를 풀으려고 스스로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다, 이게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이것을 따지기보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는데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귀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좀 머리가 커가고 지식도 어느 정도 채워졌고 경험도 어느 정도 쌓아진 그런 청소년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몸도 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난 다 컸어. 난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볼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커트를 했어요. 부모님이 충고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요, 그 욕구가 가득한 그 청소년기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부모님이 하는 그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또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그때가 돼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그래도 대부분 모든 것이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맞았다, 옳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땐 모르죠. 내가 그냥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욕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성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 내 옆에 계시나? 하는 그런 의심들을 품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요, 부정하면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맞아? 라고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할 때도 우리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그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심각한 것은, 계속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탓하죠. 자기 인생을 탓하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제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그냥 문제인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됐던 그 이유도요,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그 원인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최악과도 같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죠. 스스로 깨닫게 만들죠. 그것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는요, 참 듣기 싫고 또 괴로워요, 어쩔 때는. 그리고 마음이 막 상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 내 마음 하나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돌이켜서 그 부모님의 마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구가 너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내 안에, 그러니까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욕구고. 물론 저도 부모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서야 이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바로 뭐 우리를 때리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뭐 협박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그냥 냅두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 맞고 몇 대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게 낫지, 계속 그 괴로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삶을 비판하고 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말 삶 속에서 늘 낭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혹시나 지금 우리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거나 비관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힘을 완전하게 그냥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삶은 매우 풍성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교만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을 주장하며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